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생긴 일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았던 야고보 요한 형제 요 세 명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모습이 변화되셔서 빛나는 모습을 내려오신 다음에 산 밑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간 40일 동안 있었다가 내려왔을 때 문제가 터졌죠. 꼭 높은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산에 갔다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불안하다고, 모세가 없는 것이 불안하다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막 겁박을 하는 바람에 아론이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이 세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제를 데리시고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군중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율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달려오면서 인사를 하고 뭐 야단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있냐, 시끄럽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쑥 나서면서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제 병든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한번 발작 일어나면 거품을 막 내뿜고 이를 갈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간질 증상 비슷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했는데, 근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다고 이제 고해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적은 세대요,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믿음이 적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제자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똑똑한 랍비, 말씀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면서 막 벌벌 떨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입 다물어라 막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자, 막 애가 이제 막 귀신이 알아보고 막 갑자기 아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발작을 일으키면서 땅에 넘어져가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친에게 묻는 거죠.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자체도 어리지만 어려서부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제법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현상이 빈번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이 막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덧붙이는데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장작더미에 막 불 있는 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잠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부모는 초긴장 상태인 거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 저는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도 여러 가지이긴 한데 꼼짝없이 이제 누워 있는 장애도 있지만은 때로는 거동이 되는데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죠. 막 장애를 가진 자식이 이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막 사고를 치는 거죠. 그 금쪽이 뭐 오은영의 무슨 상담소 거기 나오는 애들처럼 막 포악해진다든지, 마트에 가서 저거 안 사주면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뭐 약한 그냥 약간 교정하면 될 것에서부터 안 되는 것들, 막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어서 막 발작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공격스럽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부모는 그냥 긴장 상태가 돼가지고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자기들의 시간도 못 가지고 그냥 교대로 24시간 반 나눠서 돌보는 거죠.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게 되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더 절박하게 제 친 동생들보다 더 큰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정말 상상도 안 되거든요. 항상 여기 보면은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안 보면은 그냥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막 이런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괴롭지만 이 부모, 이 아버지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인데. 뭐 요즘처럼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꼼짝없이 집에서 돌보고 전문적인 케어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냥 괴로운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가 계시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죠. 못 고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다 물으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뭔가라도 좀 해주세요.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지금보다만 좀 나아지면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이 뭐냐? 이걸 할 수 있다면 뭡니까? 혹은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죠. 혹시라는 느낌, 반드시가 아니라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이 뭐냐? 그러면서 네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인지 이루어질 것이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믿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하고 꼬꾸라지죠.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식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이때 이제 군중들은 더 구경하려고 이제 몰려들고 이제 더러운 귀신을 이제 주님께서 다 보는 앞에서 꾸짖으시죠. 이 말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서 떨어져라. 물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으로 아이에게서 나올 때 아이가 발작을 하고 애가 푹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구나. 사람들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애 잡았네. 죽었구나. 고쳤구나가 아니라 죽었구나. 죽었구나 했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아직 불신이 많은 거예요. 저 예수란 자도 별 수 없네. 괜히 애 건드려가지고 애 발작해가지고 괜히 그래도 살아 있었는데 푹 쓰러지니까 죽었구나. 이 돌팔이구만. 이런 생각으로 죽었구나 하고 절망의 말을 하는 거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애가 자다 일어난 애처럼 말짱해져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가 발작하고 수시로 막 긴장하면서 24시간 그 팽팽하게 화살줄처럼 이렇게 긴장했던 사람이 자식의 눈앞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간단하게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는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이 아버지는 아마 춤추고 아마 난리 났을걸요? 아마 잔치 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소라도 있으면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예수님께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애 손 붙들고 집에 갔대요. 지금 그것도 좀 특이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구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생길 수 있는지 교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그 가정에 작은 행복을 되찾아 주신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큰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믿음 하나도 없이 죽었구나, 별 수 없구만 하고 팔짱 끼고 보던 사람들도 보라는 거죠. 너희들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구하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너희 가정에도 이런 일 생길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그 다음 스토리인데 이제 그 일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숙소로 가셔서 쉬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죠. 선생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배웠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이제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다른 기적도 봤고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들은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저희는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왜 못했죠?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 여기에 기도의 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있는 사경회, 우리나라 교회 전통인데 사경회 원래는 그 성경을 조사하듯이 잘 배우는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책으로 배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들이 있을 때 성경에 대해서 옛날에는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막 배우고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즘 하루에 그냥 그렇지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꿈이 제가 빨리 장로 되는 거였어요. 목사로 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장로 되라고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좀 부유하게 사는 장로 되라고 사경회를 먼저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은 사경회를 가서 이렇게 1년급, 2년급 배우면 수료증을 그때 줬는데 그거 6장인가 모으면 나중에 장로 시험 볼 때 면제가 된다나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가지고 어른들과 더불어서 막 모르는 얘기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며칠 한 3, 4일 합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하루로 그냥 다 모든 게 다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쁘긴 바빠졌죠. 옛날에는 가정주부 집에만 있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다 맞벌이고 어르신 분들도 일도 하시고 또 배우러 다니시고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사경회. 근데 사경회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에 어떤 표준이 없는 거예요. 표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봉사,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사회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도 하고 섬기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거, 큰 교회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눈이 왔을 때 눈을 같이 쓴다든지, 또 식당 봉사를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봉사,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이제 좀 배우는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여쭙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약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응답하실 때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편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하면서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 요게 다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만 공부했다? 근데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다 공부해가지고 내용은 다 아는데 신앙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또 신앙을 그냥 바리새인처럼 율법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키면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죄인이고 이런 정도로 사는 사람들. 반대로 또 많이 아는데 또 섬김의 삶을 전혀 안 사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내가 섬기고 어떤 봉사하는 게 없이 소비자,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교회 와서 그냥 거기서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없는 거죠. 또 때로는 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건조한. 반대로 또 기도를 한다고 막 이제 막 기도도 길게 할 줄 알고 막 방언도 하고 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표준이 없어요. 그럼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봤다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되거든요.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섬김살, 기도 생활이 다 필요한데 특별히 기도 생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세요. 자, 기도에서 뭐가 되느냐? 그 시간에 팔 다리를 움직여서 뭐라도 하는 게 낫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명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신을 집중하고 뭐 이렇게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고 혈압을 환한 걸 뭐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뭐 이런 의학적 효과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기도는 그런 수준에 대한 게 아니죠.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2001년부터 2004년 10월 중순까지 첫 목회지인 영종도에서 목회를 하고요. 2004년 10월 31일부로 이제 섬에서 나와가지고 인천의 무태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12년 6개월을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50세가 되던 해 2017년 4월달 부활절에 여러분 처음 만났어요. 여기 왔는데 제가 2005년도에 첫 여름 성경학교를 담당하게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보통 7월 말에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끔 또 이제 장마가 좀 늦춰지면 그때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 바깥에서 막 간이 풀도 만들어주고 바깥에서 하는 활동도 많은데 비가 왕창 와버리면 모든 행사가 다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두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교사들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7월 달에 되면은 매일 저녁에 7시에 여선교회가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기도회를 했는데 처음 그 시작은 그 교회 옛날 담임 목사님이 병에 들려가지고 굉장히 목회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것이 전통이 돼서 계속 7월 달마다 여름이면 기도하는데 여름에 행사들 아이들이 막 여름 성학교 때 물놀이하고 막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차 타고 나갈 때도 있고 그 교통사고도 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7월 달마다 여선교회 기도회가 있는데 그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선교회가 막 맨날 기도하고 지하기도실에 기도하고 저녁 예배 저녁 대예배실에 모여가지고 선교회가 돌아가면서 주관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기예배를 보니까 비가 왕창 온다고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담당 목사로서 바깥에다가 막 뭐 차려놓고 어차피 뭐 애들이 젖고 뭐 그런 건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깥에다가 이렇게 코스도 움직이는 것도 만들고 모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비 오면 또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비가 온다고 한 날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3박 4일 동안 기간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오고요. 마침 예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침 예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마침 예배하고 보내니까 그 다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기도해 주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우연 같았잖아요. 근데 해마다 성역회 되면 맨날 비 예보가 있었고 또 그 교회에서 뭐 여선교회가 어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야외를 간다, 봄야 혹은 경로 모임으로 4, 5월 달에 이제 어디를 간다, 비 온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갔다 오면 비 오고 그래요. 제가 12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그 비 예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막아주실 거야.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해버려요. 목사보다 더. 왜냐하면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비가 희한하게 끝나면 오거나 안 오거나 그랬어요.
기도를 해주신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 여선교회가 맨날 7월 동안 맨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부 수련회도 있고 중고청은 또 바깥에 나간다고 그러고 차 타고 이동하니까 강가도 가고 막 이러니까 걱정되는데 또 차로 이동하니까. 근데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딱 한 번 그냥 그 밤에 그 수련회 참석 못하는 청년들 일부가 수련회 장소까지 왔다가 수련회 마치고 이제 출근해야 돼서 내려가는 차 한 차가 하나 그 운전하는 청년이 좀 과속을 해가지고 얼음에 미끄러져서 조금 전봇대 긁은 거 외에는 아무 사고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수많은 그 위험 속에 저절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희한하게 비 온다 그랬는데도 기도한 분이 비 안 오고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런 일이 막 반복됐다는 거죠. 또 한 번은 그 첫 해인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가까운 지역에 거의 살지만 때로 이제 먼 곳에 사는 데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목회자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제 차량 있는 선생님들이 봉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이제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좀 가까운데 지역하고 저는 이제 먼데 인천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 먼데 부평 갈산동 뭐 이런 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집을 이제 주소를 찍고 내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도 보고 그 동네 그 동네 잘 아는 선생님을 옆에 태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부평 쪽으로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탔어요. 제1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도화 IC라고 주안 쪽에서 들어오는 IC가 있어요. 근데 그 앞을 지나게 되는데 한 7시 40분쯤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IC가 이렇게 합류되는 그곳에 가끔 거기 좀 넓은 곳에 화물차들이 이렇게 컨테이너 차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뭐 잠깐 쉬는 건지 어쨌든 그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날도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뒤에서 그 벤츠인가 외제차를 몬 사람이 저는 2차로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 차는 4차로 오다가 갑자기 막 그 불을 켜면서 막 비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1차로 추월사선도 있고 3차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2차로니까 뭐 저는 그냥 달렸죠. 달렸는데 갑자기 4차로를 가다가 가만히 서 있는 그 컨테이너 뒤를 그 차가 굴러 가더니 뻥 박은 거예요. 박으면서 그 차가 튀어나오면서 뺑글뺑글 돌더니 제가 가는 2차로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막 가는 차를 보고 제가 뭐 과속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 차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섰어요. 다른 차들도 다 이상했나 봐요. 그 차가 뒤에서 또 오는 거. 다 저속주행을 하는 바람에 그 차 때문에 2차 피해는 없었는데 그 차가 팽 돌면서 2차로에 또 멈췄어요. 비상등인데 다른 사람은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도 있었지만은 사람이 뭐 쾅 영화에 보면 팡 불도 막 그러잖아요. 차에서 뻘건 게 막 쭉 쏟아지는데 핀 줄 알았어요. 근데 피는 아니고 엔진 오일 뭐 이런 거더라고요. 처음에 핀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는데 사람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차 사고차 앞으로 가서 비상등 켜고 선생님한테 저기 그 가는 집에 좀 늦는다고 전화하라 그러고 제가 내려봤어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차 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사람이 다행히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외제차니까 에어백이 터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쉬고 있어가지고 이제 119에다 전화를 했죠. 여기 도아이씨 앞인데 사고 났다고. 그러고서 보니까 그 사람 그 차 옆에 차가 뭐 이렇게 옆에 이게 뭐 터졌는데 외제 그 담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지금도 궁금해요. 외제 담배가 이만큼 떨어진 게 막 가득 쌓여 있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도 아마 뭐 술 먹었든지 정상이 아니었나 봐요.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애들 데려가야 되고 어떡하지 경찰을 또 기다렸더니 귀신같이 정말 그 레카차가 거기 있다가 어디서 왔는지 벌써 경찰보다 먼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가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자기가 이제 경찰 무전 다 엿듣고 있다가 IC 같은데 아마 대기하고 있나 봐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예,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타고 왔었죠. 그때 생각해 보면 쾅 부딪혀가지고 휙 튀어오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도는데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고 안 났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영화같이 그 막상 그런 사고를 눈앞에서 보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이거 영화 촬영하는 거 아니야? 텔레비에서 보던 장면 아니야? 이래요, 실제로는. 근데 막 거기서 뭐 뻘건 게 쏟아나니까 피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기름이었고 살았어요. 피는 아니었고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 행사를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누군가 기도하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기도해 주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 저도 기도했지만 그 여선교회 분들이 저녁마다 7월 동안 얼마나 바쁜데 저녁에 더운데 그냥 저녁마다 매일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행사 끝나면 항상 기도의 힘을 얻었구나. 기도해 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 제가 본 결과였어요. 정말 아슬아슬해도 참 이상하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무부장님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재무부장님이 바뀌었는데 장로님들이 하셨는데 언젠가 그 어느 해까지 담당했던 장로님은 그 재산 증식을 하는데 귀재였어요. 그 부인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교회 그 헌금이 모여가지고 펀드가 되면 그거를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해가지고 교회 그 헌금 그 된 게 굉장히 불어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은퇴를 하게 돼서 이제 차기 재무부장님이 되시는데 차기 재무부장 되신 분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재주가 없다고. 나는 늘리는 재주는 없고 그냥 금고에 넣고 지키는 것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그래도 된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아유 그런 막 이렇게 먼저 재무장도 훌륭하셨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가 났어요. 그냥 다 깡통되고요. 어떤 데도 다 손해봤는데 이 재무부장님이 되면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죄다 그 투자했던 거 다시 환수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은행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식이 다 깡통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안 그랬으면 그거 비슷하게 한다고 했으면요. 그거 정성으로 모은 헌금은 그거 그냥 날릴 뻔했어요. 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다 나가 떨어지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참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잘 늘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지키는 사람. 나 그런 거 못한다고 하더니 죄다 찾아놓은 거예요. 찾아놔가지고 다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한 곳에 넣었죠. 그래서 또 위기를 또 극복한 적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금 생각나는데 참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언제 가도 웅얼웅얼 하는 할머니들이 지하 기도실에서 주무시면서 웅얼웅얼 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할머니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싸운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사가 있으면 기도하니까 정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너희들 기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 기도 많이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루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 나서 밥 먹고 직장 가고 운전하고 사람 만나고 저녁에 텔레비 보고 인터넷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목사인 저도 뭐 낮에 보면 별의별 전화가 와요. 뭐 대출 받으라는 등 뭐 선거 뭐 여권 여론조사 뭐 그리고 뭐 도와달라고 하고 뭐 별의별 뭐 동창회 뭐 무슨 모임 어디서 왔지 뭐 어느 다른 데서 뭐 오는 전화 뭐 정신 없어요. 꺼놓고 싶은데 이 핸드폰이라는 게 또 있어서 또 받을 연락이 있다는 생각이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은 언제냐면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는 전화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제가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정말 누가 방해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죠. 며칠 전에
이 인근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초교파 연합 교회 행사에 갔더니 정치인들이 또 사람들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 거 알고 또 표심을 구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빨간 목도리 한 당, 파란 목도리 한 당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그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대요. 자기들도 선거철이 되면은 6시부터 역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맨날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새벽에 그러시는 거 보고 자기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죠.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지키는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졸릴 때 남들이 정말 이불에 있고 싶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근데요 그 기도가 정말 그때 아니면 사실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힘들고 또 눈이 막 이렇지만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할까? 여러분들이 제가 7년쯤 되는데 제가 휴가 때나 뭐 기타 출장 외에는 새벽 기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아플 때도 나왔고요. 근데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있으랴. 아무도 안 나오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람하고 찬송 2곡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곧장 기도하거나 처음에는 설교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다음 부분을 모르고 또 너 건드리면 안 되겠다. 다음 날은 오시겠지 싶어서 했는데 새벽 기도가 저를 지켜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거. 새벽에 일어나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거. 새벽에 뭐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 어떻게 들으면 이제는 맨날 똑같아가지고 줄줄 나와요. 옆구리 찌르면은 여러분 중에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1초도 안 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맨날 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그 가정에서 됐으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놓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매일 하니까요. 매일 하는 것의 위력을 저는 믿습니다. 축적. 매일 하는 것의 축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쉬지 않고 하는 것.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다른 자리에서 제가 인터넷 그 핸드폰 앱으로 외국어 공부하는데 800일을 개근했습니다. 800일. 외국에 나가서 이스라엘 가서도 했고요. 휴가 때도 했고요. 아파도 했고 어쨌든 했습니다. 800일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800일 지금 넘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한 400일 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했는데 사실 1000일 넘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어 테스트를 그 인터넷에서 해봤더니 유학 가도 된다고 레벨 테스트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0일 넘게 하면 그렇게 돼요. 뭐든지 조금이라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분 15분 길어야? 근데 대학 때 배웠던 거 생각나서 계속 했거든요. 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은 내가 이게 뭐가 다 달라지겠어? 싶은데 매일매일 하면요. 언젠가 되돌아보면 대단한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마라톤도요. 100발짝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발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한 발짝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도 달리고 하면은 어느가 보면은 30km를 달려 있는 거고 거기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30km부터 지옥을 경험한다는데 그걸 뚫어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른바 런너스 하이 저절로 다리 움직이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아픈 걸 전혀 못 느끼고 그래서 마라톤 맨날 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믿음 안에서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내 컨디션 따라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신앙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은 여러분 컨디션 나쁘다고 나 숨 안 쉴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밥은 좀 안 먹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중단하고 막 그러지만 숨은 여러분 무조건 쉬잖아요. 컨디션이나 뭐 환경 상관없잖아요. 기도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가 안 돼.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늘 잘 되는데 뭐 그때만 골라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뭐 좀 본격적으로 한다는 걸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증명을 해보세요.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
누가 봐도 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좀 알아봐 식별이 되게끔. 하나님이 제일 알아보시겠지만 주변에 내 가족들로부터 누구 아는 사람 지인들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이걸 좀 식별되게 한번 해보세요. 일생에 한번 좀 본때 있게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일 있다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팔자련이 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 선을 한번 넘어보세요. 항상 거기에 선을 그어놓고 뭐 아주 달고 다른 예화 있잖아요. 코끼리 새끼를 어릴 때부터 뒷다리에 쇠살을 묶어놓고 말뚝에 박아놓으면 어릴 때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뒷다리가 캥겨가지고 못 가는데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사슬 찌면 확 땡기면 확 빠질 때가 돼도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기를 저 쇠살에 묶이면 나는 못 움직여. 면 이만한 등체가 돼도 못 뺀다는 거예요. 못 빼는 게 아니라 안 뺀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어항에다 그런 거 실험했잖아요. 그 투명한 그 벽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걸 빼도 물고기가 여기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고기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안 온다는 거예요. 이쪽에 먹이가 있어도. 그게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항상 여기에 딱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 죽지 않을 건데.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맨날 거기서 해가지고 그 너머를 안 보는 거예요. 이 천마산도 깔딱고개까지만 가보신 분들은 정상이었던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죠. 아 여기도 대단해 이러면서 깔딱고개. 하지만 거길 넘어가면 깔딱고개에서는 없었던 바위와 비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건 올라간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스스로 불신의 벽을 나는 여기까지라고 세우지 마시고 그거 넘어보세요. 1mm라도 시도조차 해보세요.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냥 난 이 상태에서 그럭저럭 쏘쏘 그런 거 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세요. 거기 넘어간다가 안 죽어요. 거기에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런 말 있죠. 백척 간두. 백척이 넘는 높은 장대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야 뭐가 보인다고.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대죠. 백척 간두 위에서 한 발자국 내딛을 때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위태위태해 보이고 나의 한계같이 보이는데 그걸 넘어서야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벽, 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하고 뭐 무슨 일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뭘 대비하고 뭘 준비해요. 우리가 다 계획 세워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정말 밥 먹고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았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모자란 걸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도 지켜주세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냥 용돈 몇 푼 주어주고 뭐 잘 살기 바란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의 안전과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내가 매일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줘야 엄마 아빠 소리 듣겠죠.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생계를 위해서는 일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형통하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그냥 자리다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짧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일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줄 알고. 하지만 저절로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참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눈 뜨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허락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힘을 쓰라고 교훈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도 잘 배우시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도 알고 남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광인의 성도들이 2024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를 꾸준히 하고 간절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